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행복하며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아름답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그대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한 그대는 언제까지나 행복해지지 못한다. 그대가 소망을 버리고 이미 목표도 욕망도 없고 행복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에야 세상의 거친 파도는 그대 마음에 미치지 않고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휴식을 안다. 행복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한 너는 행복을 누릴 만큼 성숙하지 못한 것이다. 모든 사랑스러운 것이 내 것이 된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것이 아까워 한탄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초조하게 애쓰는 한 아직 평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목적도 욕망도 다 버리게 되었을 때 행복하며 이름을 붙여 바라지 않을 때, 그때에 비로소 세상 만사의 흐름이 너의 마음에 부딪히지 않게 될 것이며 너의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사랑을 받는 것은 행복이 아니다.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이다.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행복하며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아름답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마술, 단 하나의 힘, 단 하나의 행복이 있을 뿐이고 그것은 사랑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사랑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고뇌와 인내에서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존재한다. 사랑이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우리들이 고뇌와 인종 속에서 얼마만큼 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에게 보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랑은 증오보다 고귀하고 이해는 분노보다 높으며 평화는 전쟁보다 고귀하다. 사랑이란 슬픔 속에서도 의연하게 이해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랑이란 애걸에서도 안 되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사랑은 자신 속에서 확신에 이르는 힘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사랑은 결코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끄는 것이다. 우리들에겐 사랑 그 자체로서 충분하다. 마치 목적을 두지 않고 방랑 그 자체의 즐거움을 바라는 것처럼. 사랑은 달콤한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랑은 달콤함으로 시작되어서 인내심으로 시험한다. 오히려 사랑은 달콤함보다는 인내심에 가깝다. 사랑은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사랑은 죽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사랑은 인생을 닮은 모습을 하고 있기에 사랑은 삶이 가진 모습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바라는 생활은 위험하다. 그 사람이 스스로 충만되어서 나에게서 떠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 드릴 각오 없이 사랑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다.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높고 가장 바람직한 경지이다. 명성이나 좋은 술, 사랑이나 지성보다도 더 귀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 것은 우정이었다.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이상 애정은 언제나 필요하다. 그러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성장케 하는 데는 우정이 필요하다. 나의 천성적인 우울한 습성을 고쳐서 나의 청춘 시절을 다치지 않고 신선하게 새벽처럼 유지시켜준 것은 결국 우정뿐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이 세상에서 남자들 사이에 성실하고 훌륭한 우정만큼 멋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언젠가 고독할 때에 청춘의 향수가 나를 엄습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학창시절의 우정 때문일 것이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워라. 그들에게는 꿈이 있다. 새는 알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통에서 도피하지 말라. 고통의 밑바닥이 얼마나 감미로운가를 맛보라. 사람은 고통을 통하여 자기를 잊어버리는 길을 걷는다. 사색을 함으로써 자기를 던지는 길을 걷는다. 일단 큰 소리로 말하고 나면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행운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며 재능은 목적이 될 수 없다. 나는 항상 믿는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믿는다. 우리가 삶 속에서 베푼 의미들은 다른 가치로서 변형되어 좋거나 나쁜 운명으로 우리의 생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서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중요한 일은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용기와 인격 둘을 다 겸비한 사람은 타인들에게 따분한 존재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상이 위협받는다면 가능성이 없는 성과를 이루려 애쓴다. 삶의 의미와 진실은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지 않다. 그것들은 그들 안에서 그들의 모든 그들의 자체로서 의미이며 진실이다. 중요한 일은 다만 자기에게 지금 부여된 길을 한결같이 똑바로 나아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길과 비교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다. 큰 일에는 진지하게 대하지만 작은 일에는 손을 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몰락은 언제나 여기에서 시작된다. 모든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예술가에게 더 없는 위안이 된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 그것은 단지 그의 모습을 빌려서 자신의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신의 속에 없는 것은 절대로 자기를 흥분시키지 않는다. 그가 하는 일을 보고 그를 존중하고 각각의 다른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들은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노력을 하곤 한다. 하지만 때때로 일이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는 편이 좋을 때가 있다. 네가 그렇게나 열망하지만 찾지 못하는 내 목적의 결과들, 네가 그렇게나 추구하며 욕심을 채우는 것들을 제외하면 찾을 수 있다. 광기를 다스리는 최선의 방법은 제 정신인 것처럼 시치미를 떼는 것이다. 너는 만일 내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일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은 결코 그들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 말로 갈 수도, 차로 갈 수도, 둘이서 갈 수도, 셋이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맨 마지막 한 걸음은 자기 혼자서 걷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결코 근본에 이르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가로지르는 친숙한 오솔길로 걸어가면서 태초의 근본을 바라보듯이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모든 인간의 생활은 자기 자신의 길이며 하나의 시도이다. 어떤 사람이나 전혀 거룩하거나 전혀 죄인인 법은 없는 것이다. 인간은 또한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오직 단 한 번뿐인, 그리고 결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세계의 운명이 대자연이 만들어낸 매우 특별하며 소중하고 비범한 재능을 지닌 유일무이한 각각의 존재들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영혼은 결코 아니다. 영혼은 순전히 한순간일 뿐이며 다만 농담을 위해서는 충분하다. 각각의 개개인이 가진 영혼이 그리스도의 성체를 만든다. 각각의 사람들이 세상이 가진 전체의 고통을 겪는다. 각각의 사람들이 구세주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그려놓은 편견을 넘어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마주보는 서로 다른 빛과 어둠의 세계를 넘어서 또 다른 세계로 날아가는 순간,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다. 즉, 우리의 성급함, 이기주에 쉽게 등을 돌리는 것, 사랑과 관용의 결여 등이다. 사람은 용기와 인격으로서 나머지 생의 불운을 예측할 수 있다. 우리의 내면에 세상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세상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보다 세상 모든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의 내면에 살아 숨쉰다. 누구 한 사람 아는 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도 하다. 말로 갈 수도, 차로 갈 수도, 둘이서 갈 수도, 셋이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맨 마지막 한 걸음은 자기 혼자서 걷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면 단식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다. 고독은 곧 독립을 뜻한다. 인생은 고독 그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은 남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인생은 모든 의미와 의의가 상실되었을 때 비로소 가장 의미 깊은 것이 된다.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이 모든 예술의 궁극적 내용이고 위안이다. 자기의 운명을 짊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영웅이다. 우리의 삶이 밝을 때도 어두울 때도 나는 결코 인생을 욕하지 않겠다. 운명은 친절하지가 않고 인생은 변덕스럽고 냉혹하였다.
인간은 각자 모두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 완전히 자신의 작품이며 자신의 것인 생활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죽음을 삶의 위대하고 영원한 형태의 하나로서 인정한다면 죽음은 우리의 동의하에 우리가 그에게 대답한다면 우리에게 감미롭게 다가올 수 있다. 기도는 음악처럼 신성하고 구원이 된다. 기도는 신뢰이며 확인이다. 진정 기도하는 자는 원하지 않는다. 단지 자기의 경우와 고뇌를 말할 뿐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검토하라.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양심과 성실이라는 점에서 기뻐할 만한 일이었는지를, 불안과 회한처럼 무기력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라. 증오와 부정을 고요히 고백하라. 모든 악한 것의 중심에서 부끄러워하라. 어떤 그림자도 침상까지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모든 근심을 마음에서 제거해버려라. 영혼이 오래 편안하도록 하라. 진리는 살아있으며 우리를 길들이지 않는다. 진리를 사랑하기를 배우고 진리를 생명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느끼기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뭐니뭐니 해도 피조물이고 진리와는 철저하게 적으로서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란 것은 사람이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나 무정하고 냉혹한 것이다. 진실이란 무엇이냐, 또는 인생은 본래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느냐 하는 것은 각자가 스스로 생각해내야 하는 일이지 책 따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식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는 있으나 지혜는 아니다. 사람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지혜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지혜에 의해서 삶의 활력을 받고 지혜에 의해서 경이로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지혜를 전달하거나 가르칠 수는 없다.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가면서 갖게 된 지혜만이 오직 값비싼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 내면에 살아있는 유일한 존재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진실도 없다.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이유이다. 그들은 현실을 위해서 그들 외면의 모습만을 잡으려 애쓴다. 그리고 세계는 결코 그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말로 생각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 말은 표현하고 나면 그 즉시 다소 달라진 표현이 되곤 한다. 약간 왜곡되기도 하며 다소 어리석은 표현이 되기도 한다. 나의 글들은 단 하나의 법칙만을 지키며 결코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은 여전히 그저 속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역사의 의미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혼돈을 따르면서도 순서와 목적에 따라서 신념을 변함없이 지켜야만 한다. 단어 없이, 글쓰기 없이, 책 없이 어떠한 역사도 없으며 인류의 철학과 인간성의 개념도 없다. 지성인은 국제적이며 초국가적이다. 지성인은 전쟁과 소멸이 아닌 평화와 조화를 위해서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